지금 연주장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연주하려고 그러네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연주자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익숙한데 이름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거 연주하는 거 무반주인데 혼자 하거든요. 첼로 혼자. 악보도 안 보고 악보를 보면 그것도 집중이 안 돼요. 신들인 것 같아요. 신들.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음악의 세계 속으로만 그렇지 머리 풀 속으로 홀리 끝에 홀을 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 몰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설교도 저렇게 하면 좋은데. 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산만하거든요. 이게 참 삶 자체에 지금 연주자로 집중하는 건 도 아니면 이제 그걸 위해서 추가 수도 줘야 되는 거죠. 일상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녹음은 됐고 눌러놨고 제 38강입니다. 무첼로 이야기 더 계속합니다. 중세에는 성녀라는 소문이 퍼진 수녀가 있으면 성녀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조언을 얻거나 병 고침을 얻고자 했다. 오늘날 우리가 심리치료나 의술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를 당시에는 성인들의 기도에 의존했던 것이다. 요새는 노벨상을 받을 낌새라도 비치는 물리학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가 전혀 깜깜한 분야의 문제까지도 답해달라며 달려들곤 한다. 그리고 그런 과장된 기대에 부하내동한 과학자도 물론 있다. 부하내동. 그런 과학자의 심리가 어떤지는 샤롱이라는 물리학자의 순진하게 그지없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건 뭐 목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신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뭐 결정할 때도 뭐 물어보고, 물론 나이가 들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판단 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긴 있지만 과한 기대, 과도한 기대, 목사에 대한 그게 얼마나 전체 사태를 오해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그렇게 나쁘다고만 또 말하기 힘들어요. 사람의 심리에는 그 의존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자, 샤롱에 대한 물리학자 샤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쯤
20년쯤 전 샤롱은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최근에 연구 성과를 밝힐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회자는 샤롱에게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토부어대는 것이었다. 형이상학적 질문? 근원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요. 형이상학적인 것. 그러나 샤롱도 그런 형이상학적 문제를 순수 물리학의 방법으로 해명해 보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무는 더 이상 없는가? 인간의 인간 인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형이상학적인 거거든요. 그걸 이제 물리학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담이 있은 뒤 그의 답변을 담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샤롱도 덩달아 신영지주의의 물리학을 선도하는 이론가로 떠올랐다. 그런 일이 유럽에 있었나 봅니다. 그럴듯한 물리학 가설을 통해서 형이상학, 뭐 종교, 철학, 미학 이런 것에 대답을 주는 거죠. 참된 아름다움은 뭐 어디에 있는가, 뭐 그런 거 할 때 뭐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뭐를 그려놓으면서 뭐 이렇다 대충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와, 뭐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신영지주의 발음적으로는 영지주의, 신영주주의, 뉴 노스티시즘, 신영지주의의 물리학이라는 사상. 그 사상이라기보다는 감상이라고 해야겠지만, 이 사람들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현상은 드러나는 현상이긴 한데, 그게 세계의 어떤 부분을 감상적으로 이해하는 거, 뭐 정확한 표현 아니나, 그렇게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가장 미세한 입자부터 이미 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입자가 이를 물리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샤론, 물리학이야말로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문이라고 단언한다. 묻히려고 보기에 이제 무책임한 발언이거든. 심지어 철학의 조예가 깊은 와이체커 같은 물리학자까지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대를 양자 물리학에 걸고 있을 정도이다. 와이체커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가 보죠. 옛사람들이 자연을 대하는 모습은 지금과 달랐다. 고대나 중세 사람들에게 자연은 법칙이나 수학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장치도 오늘날처럼 기술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재료도 아니었다. 옛날 사람들에게 자연은 가치 중립적인 외형이 아니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그래서 저거는 뭐 내 산은 저기 산이 있으면 저거 뭉개고 저기다가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거기를 이렇게 돌아가기 힘드니까 그 가운데 뚫어버려 갖고 뭐 터널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자연을 생각하는 태도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이나 인간의 속성을 말해주는 상징이었다. 가령 여우라는 동물은 사악함이 육화한 것이고 독수리는 숭고한 깨달음이 동물로 나타난 것이라는 식이었다. 연금술에는 이러한 자연을 동원한 상징법과 구체적인 실험이 뒤섞여 있었다. 연금술사가 얻으려는 황금은 인류 역사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금속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참된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얻는
인간의 정체성이었다. 아, 연금술이 그런가요?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일깨워주듯이 연금술에는 외면적 연금술적 과정과 내면적 정신적 과정이 나눌 수 없는 하나로 녹아 있다. 물론 바이체커가 아니라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바가 아니라 W입니다. 독일어 W는 바 발음이 나요. 우리의 바는 이제 B죠, B. 바이체커도 과학자인 만큼 상징을 통해 자연을 기술하는 연금술적 내용을 떨쳐버려야만 물리학이 과학의 정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자연이 신의 굴레를 벗어난 오늘날에도 그는 양자 물리학의 광범위한 내용이 지금껏 물리학의 변경 밖에 머물던 그 자연의 상징성을 또 복잡하게 표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듯하다. 무칠레의 글은 그런 특징이 있네요. 다른 학자들 말을 너무 많이 끌어들여요. 자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다 보면 독자들이 이제 조금 피곤해지는 겁니다. 어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인용하는 거 뭐 그런 거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아주 최소화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통한 계몽의 길을 걸어 나가다 보면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이 정신으로 가득 찬 자연 개념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의 세계는 다시 신으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단 얘기야? 아니면 양자 물리학과 바이체커가 말하는 양자 물리학, 이런 관점으로 바이체커가 하려고 했던 게 뭐죠? 조금 이게 일목요연하게 글이 전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읽으려면 아주 천천히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툭툭 들어오는 것만 제가 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 글은 이 무칠레의 글은 좀 그렇게 잘 안 들어오네. 그 다음에 이제 하는베르크가 나올 텐데 이 사람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을 얘기하겠죠, 여기서는요. 물리학과 관계이긴 한데 신학의 관점에서 말할 테니까 조금 더 쉽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칠러는 이제 가톨릭 신학자인데도 신학적인 관점은 많지 않고 철학, 물리학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네요. 집간에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네. 물리학이 이렇게 자신의 경계를 넘어 신학의 문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양자물리학 바이체크가 그걸 통해서 신학의 영역까지 들어온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무칠레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이체크가 한 말을 주장을 설명한 건데 오히려 그게 굉장히 신학적인 것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설명에 따르면 그때 세계는 다시 신으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이다. 이렇게 마지막 단락 바이체커의 입장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양자역학으로 신화 그럴듯하게 신의 세계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 무신론이 이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리학이 이렇게 자신의 경계를 넘어 신학의 문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까? 원칙적으로만 보면야 뭐 별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 즉 신은 대상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절대적 주체이므로 결코 물리학 이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득력 있는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내세면 그만인 것이다. 전체, 이게 전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오자 나온 것 같습니다. 내세면 그만인 것이다. 따라서 신은 실제하는 모든 것을 총체인 반면 물리학의 모든 개념은 실제 각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 공기는 존재한다. 그물 주머니 안에도 공기가 있으니까 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논리로 공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물 주머니를 움직이면 그 안에 남아있는 건 같은 공기가 아니니까 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물 주머니는 공기를 담는 적절한 도구가 되지 못하며 그 때문에 공기가 존재하느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동원할 도구가 아니다. 성서는 때때로 신을 푸뉴마, 즉 공기의 흐름, 숨결 등으로 표현한다. 이 푸뉴마는 물리학이라는 엉성한 그물로 걸러내기에는 너무나도 미세하다. 이건 맞습니다. 답이 여긴 보충 설명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험 물리학자 에드가 루이셔도 같은 맥락에서 물리학과 신학을 바라봅니다. 루이셔는 자신의 글에서 뉴에이지를 신봉하는 물리학자들의 생각하는 대상들은 결코 물리학에 포함될 수 없음을 확실히 증명해 보인 바 있다. 네, 그런 문제는 루이셔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다. 물리학에 의해서 신의 충만한 세계를 그려볼 수 있다고 하는, 이건 이제 영지주의적인 물리학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더 이상 물리학의 세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다음. 신학자들은 이렇게 새삼스레 물리학과 신학을 구분하는 이론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신학과 물리학을 구분하면 논쟁할 일도 사라지고 세계는 다시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두 영역으로 나뉘어 저마다 자기 구역을 지키고 앉아 남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런 간단한 해결책에 만족하고 기분 좋게 손 털고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단 하나의 난점만 없다면 우리는 루셔의 논리를 무기로 모든 논쟁을 덮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신학과 물리학, 영지주의적 물리학의 경계가 분명하게 주어진다면 해결되는데,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되는데, 뭐 하나의 전제를 이제 풀기 힘들다는 거 봐요. 뭡니까? 이렇습니다. 신을 종교라는 한 영역에, 그리고 물리학을 자연이라는 다른 영역에 묶어두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을 비롯한 실제하는 모든 현실을 둘로 나누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없고, 자연은 물리학의 소관이고 물리학은 그 정의상 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주장할 수도 없게 된다. 예수가 사람이라면 그는 자연물이고 자연물은 물리학의 대상이므로 그 안에 신이 깃든다는 말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완전히 다른 두 영역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물리적 세계를 넘어 영적으로 홀로 서서 신과 대화하고 신에게 기도를 바치는 내면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사람의 글이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들하고
또 다르게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자기는 뭔가 일관성을 갖고 쓰는 것 같은데 실제 독자들에게는 그렇게 전달이 안 되네요. 슈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걸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영적인 세계, 그 종교 신학의 세계와 물리의 세계가 딱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이런저런 뭐 예수, 성육신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홀로 서서 신과 대화하고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서 기도를 바치는 내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그게 다르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이게. 그런가 하면 성서에서 믿음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참새나 백합보다는 핵발전소나 오토바이에 열광하는 영혼이라고는 조금 더 끼어들 틈이 없이 조작과 예측이 가능한 자연물이라는 면모도 지니고 있다. 이 문장도 별로 아직 정확한 문장이 못 돼요. 이것은 보기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고독한 영혼이 신과 지극히 내면적인 대화를 나눈다면 그 대화에는 뭔가 내용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내용이 이것이라고 해보자. 빨리 읽고 이걸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은 물리학적인 세계 일부이고 따라서 물리적인 법칙들이 지배되므로 신이 이웃을 통해서 어떤 신심 깊은 영혼과 만나려는 때마다 신은 물리적인 법칙들을 거슬러야 한다. 이런 얘기 뭐 필요한가? 그렇다면 우리의 신 먼저 우주의 법칙을 모두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법칙을 정지시켜야 된다. 법을 공포해놓고 가혹한 형벌로 법의 준수를 강요하다가 사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제멋대로 법을 어기고 나던 폭군 위반처럼 말이다. 성스러운 신의 모습에 걸맞지 않은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신은 이 세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논리를 내세워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신실한 영혼들이 올리는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기도는 신은 신이다라는 공허한 표현을 되뇌이는 것일 뿐 현실과는 어떤 연관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논리를 내세운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법칙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유명한 명제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던져서 우연하게 나오는 거 없다. 따라서 그로서는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스피노자식의 절대적인 세계 원리를 동원하여 자연 법칙의 타당성을 이성적으로 입증하려 했지만 그가 말하는 신은 스피노자의 실체만큼이나 무기력하고 메마른 신이 되고 말았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스스로를 계시하고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 이 문장도 왜 이래.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지. 이건 신학자들이지. 스스로를 계시하고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 범신론적인 세계 원리인 경우가 문장이 이상해요. 하여튼 물리학자가 아니라 신학자로 말해야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막스 플랑크도 자연과학이 제시하는 세계 질서가 곧 종교적인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무칠러 이 사람 글을 갖다가 왜 이렇게 쓰지? 좀 더 봅시다. 나중에 또 잘 정리가 될지도 모르죠. 이런 범신론적인 결론을 피하려면 신이 배제된 세계와 신 속에서 세계와 세계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신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일을 피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범신론적 결론을 피하려면 이 영지주의적인 거거든요.
범실론이. 신이 배제된 세계와 세계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신, 분명하게 구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야 신을 세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거나 세상의 문제들을 신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될 경우 신과 세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과 세계가 서로 연관을 갖는 것과 인간이 정신과 신체 통합이라는 것은 아주 흡사한 일이다. 인간을 순전히 자연과학적으로만 분석하면 이성, 의지, 감정과 같은 개념은 설 자리가 없다. 사람들이 이런 개념들이 일찍이 데카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더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것 또는 일종의 자유를 떠다니는 정신적인 실체를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다. 자연과학적으로 분석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성, 의지, 감정 이런 설자리는 있죠. 뇌가 그걸 한다고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면 이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성과 의지와 감정이 또 어떤 거냐 그런 거를 좀 다른 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뇌 현상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게 참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래도 뭐 좀 가봅시다. 사람들은 이런 개념들을 일찍이 데카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더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것 또는 일종의 자유로이 떠다니는 정신적인 실체로 생각하는데 익숙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체험을 둘로 나누어 각각 뚜렷이 구별되는 두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신체적 경험에 봐서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가령 악수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어느 쪽이 해당하는가? 에너지와 자극을 전하는 물리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감정과 기분을 전하는 정신적인 의사소통인가?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행위는 정신적인 행위인 동시에 감각적인 행위이다. 그러한 행위를 두고 칼로 물을 자르듯 정신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으로 구분하려 드는 것은 우리의 소나기를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을 억지로 잡아두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 자, 그렇게 하네요. 재미없네, 이 부분에. 이게 조금 가보고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236쪽 시간도 보고 28분. 자, 256쪽 맨 아래로부터 두 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단락인 것 같아요. 물론 자연신의 부활을 조롱할 이유는 없다. 핀토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격리되었고 그런 격리가 바로 핀토온이라는 혼란을 낳았음을 보여줄 뿐이다. 오늘날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전체 주제가 뭔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물리학과 종교의 대립이에요. 물리학과 종교의 대립. 오로지 과학기술에만 의존해 자연을 이해하다 보니 우리가 원래 해야 하는 체험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신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현상은 혼란에 빠진 문화가 흔히 보이는 절망적인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면서 느끼는 의미의 결핍을 주술이나 민교적인 수단으로 메워버리는 사람들을 비웃을 일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결핍조차 느끼지 못한 채 생각 없이 살면서 물질과 정신의 간극을 넓혀가기에 바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적어도 밀교를 추종하는 이들은 그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분과 뉴에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물질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의 간극을 메워보려고 하는 건데 아예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겁니다. 다시 말해 우선은 과학과 종교를 분명히 구별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둘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중략하고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사람 그래 마지막 단락입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두고 혼란스러운 주장을 마구 해대는 과학자를 못마땅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허나 그들도 이렇게 얽혀있는 타래를 풀 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신앙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물리학자가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봐주자. 하지만 이때 신앙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편협할 뿐만 아니라 뒷전으로는 과학의 존재를 못내 아쉬워하는 신앙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과학의 존재를 못내 아쉬워하는 신앙이라는 게 이게 뭐가 말이 되나? 좀 생각보다 요 무칠러는 이 글쓰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린 외로운 신일 뿐이다. 자,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남았습니다. 판넨베르크하고 부케티츠입니다. 정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고했습니다.